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의 내용에 수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량이 많으면 또 나름대로 또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고, 또 적으면 또 적은 대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작은 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훗 외에 아나의 아들 삼갈, 이 삼갈도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 그럼 소모는 막대기가 야구방망이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얇은 회초리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도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한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야베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시간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보통 이거 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쭉 풀어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짧게만 1시간 정도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한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해석해보고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겼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사람? 귀중한 사람. 근데 귀중하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귀중하고 존귀하다라는 게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일 때 이 야베스에게 이런 말들을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 귀중하다. 성경을 읽어보면 귀중하다, 존귀하다라는 말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지냐? 가장 위대한 후사, 뛰어난 후사, 이럴 때에 존귀하다, 귀중하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후사. 또 어떨 때 이 표현들이 사용하느냐? 왕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럴 때 귀중하다, 존귀하다. 모압의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을 고용을 할 때에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왕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귀중하다, 존귀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또 귀중하다, 존귀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럴 때 귀중하다, 존귀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야베스는 정말 뛰어난 사람, 또 야베스는 왕에게 필요한 사람, 또 야베스는 뛰어난 후사,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이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가정의 상황과 환경은 좋아서 이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가정의 형편, 이 가정의 배경사를 한번 잘 들어가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잘 보면,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해요, 대단해요,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 그러면 야베스는 그 위로 형들이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막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잘 보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누가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습 속에서 보면은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 이상하죠? 그건 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 해석, 교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문화적 해석, 유추적 해석, 많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뭘 유추해 보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 아하, 그러면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야베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때의 문화적인 관습을 보면, 그러면 야베스는 아버지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수고로 나왔다 야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 뜻이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고통이란 뜻이라고 했죠. 고통.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름을 지어도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의미와 뜻을 가져서 이름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봐도 그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예전에 자매 중에 한 명인데 이름이 말려야, 말려. 그게 왜 말려냐면 마지막 딸이라고 해서 말려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를 낳는데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그리고 아들 욕심에 또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가졌는데 이게 또 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말려다. 마지막 딸 말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은 그 막내딸을 불러서 막내딸에게 그냥 푸념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딸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딸이 듣기 좋아해, 싫어요? 싫지. 또 누가 뭐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어. 그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네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됐네. 아들로 태어났을 때 말려야. 그러니까 벌써 이름만 불러봐도 그 아이에게 느껴지는, 이 자매에게 느껴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아. 이름만 들어봐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픔, 그게 전부 다 느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야베스의 가정 형편을 보라고 해요. 가정 형편. 야베스는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고통이라고 지어졌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럼에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존귀한 사람이 됐다. 귀중한 사람이 됐다.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 탁월한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환경을 초월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 큰 빌딩이 있어요. 내가 바라볼 때 큰 빌딩이지.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빌딩이 어떻게 보여? 점으로 보이지. 하늘에서 바라보면 큰 빌딩도 그냥 하나 점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바라보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점도 안 되지 뭐. 먼지나 될까?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주변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환경 결정론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상황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 되는 이유를.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이걸 자꾸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합리화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걸 합리화시켜요. 안 되는 일을 찾아요. 그런데 그들이 합리화시키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에서 나가야 되겠어. 직장에서 나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거를 나 스스로가 합리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월급이 작아지고 이 회사는 못 다니겠어.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켜요. 아유, 우리 사장님이 틀려먹었어. 사장님 때문에 나는 못 다니겠어. 내가 그 직장을 나가는 이유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왜 그 직장 그만뒀어? 이번에는 왜 그만뒀어? 왜 자꾸 그만두는 거야?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요. 그럼 자꾸 합리화시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계속 안 되는 이유들만 자꾸 찾아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보더라도 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되는 걸 찾아야지. 밝은 거를 찾아가야지. 그리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공주교회 나오세요. 공주성결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노방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계전도가 더 중요하기는 하죠. 관계전도가. 그렇다고 해서 노방전도는 아예 효과가 없는 걸까요? 노방전도도 필요하죠.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러다 간혹 그 중간에 예비되어 있는 심령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노량진에 가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그 노량진에 학원가잖아요. 거기 이제 육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량진 학원가에서 그때 저는 교회가 신길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전도지를 막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줄 때 보통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도장을 파.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런 것도 적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혹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주중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됐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여기 김영우라는 분이 계신가요?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누군지 모르니까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전도지를 하나 쓱 내밀어요. 전도지를 내밀었는데 그 전도지에 거기 누구 이름이 적혀있어요? 제 이름이 적혀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주중에 노량진 학원가 앞에서 이거 전도지 나눠주지 않았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도지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나 봐요. 그럼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뭐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정착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 쓱 위아래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이게 노방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거 노방 전도하면 전도지 만장 전도지를 나눠주면 만장 나눠주면 한 명 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알기는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실제로 그래요. 만장 나눠주면 한 장 온다, 한 명 온다. 이제 그런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만장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명 데려오면 어디야? 그게 어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가는 분이 사실 대부분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도 몇 명이나 해보셨어요? 전도를 몇 명이나 해보셨냐고요. 내가 전도해가지고요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나가서 전도지 만장 주면은 한 명만 그까지 하면 되지. 그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만장 나눠주는 거에 어려울 것 같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 하나도 안 어려워. 나가서 전도지 100장 나눠주는 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30분 안에 다 끝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장 나눠주면 여러분 열흘 나가면은 그럼 1000장이야. 100일 나가면 그럼 10,000장 되는 거예요. 3달 나가면 그럼 한 명 와서 올 수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통계적으로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성도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지를 한번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나눠주면 글쎄 이 통계대로만 한다면 한 1년에 한 100명 오지 않을까요? 아멘도 안 해. 한 1년에 한 100명 오지 않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0명 오겠지. 그럼 여러분 2년 3년 돼 보십시오. 교회가 배로 부흥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전도지 나눠줘 봐야 사람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자꾸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한계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잃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몇 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런 몇 명 나가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환경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도 보세요.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전에 최 에스더라는 분인데 우리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 나와서 얼핏 간증하시는데 신데렐라가 된 거지 이런 타이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딸을 구박을 하는 거, 어린 딸 11살 된 딸인데 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해요. 우리 집 망한 거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어. 11살짜리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딸 하나 있는데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럼 11살짜리가 어떻게 세상을 혼자 살아가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 11살짜리 아이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서울 그 넓은 데서 오빠를 어떻게 찾을 거야? 찾을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배는 고파요. 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을 걸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용실 앞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미용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웬 애가 자기 가게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 너 엄마 안 계시니? 엄마 도망갔어요. 너 집이 어디니? 집 없어요. 그래?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재워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11살 때. 근데 이 아주머니가 좋은 아주머니가 아니야. 집에 그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서는요, 엄청 힘든 일들을 시키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죽도록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5살 때인데 쥐약을 먹었어요. 너무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쳤어. 도망을 쳤는데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고아원으로 갔어요. 고아원에 갔더니 고아원에서도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못 살겠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또 도망쳤어. 도망쳐가지고 있는데 그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사람이 구해주고 또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18살 때인데 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와서 이렇게 둘러봐요. 그러다가 원래 이름은 채 에스더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고서 너 혹시 나하고 함께 미국 가지 않을래? 입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가서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지 않을래? 그래서 취업 비자를 내서 이분을 자기 집에 가정부로 데려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은 좋아. 그래서 잘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훌쩍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또 타국 미국에서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20대 초반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노숙자가 됐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 혹시 미군 부대 가서 식당에서 혹시 일하지 않겠냐고 이런 제의를 받아요.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미군 군부대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니까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참 예수 만나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군 군인들이잖아요. 미군 군인 장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실한 장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장교를 보고서 그 앞에서 이제 현장론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뒤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그 뒤에 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해. 그래서 날마다 그 뒤에 앉아서 하나님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그래서 그 미군 장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노숙자를 섬기고 자기가 노숙자였잖아요. 노숙자를 섬기고 그런 드라마틱한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도 자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만 해요. 그리고 거지로 살아가요. 노숙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환경 결정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가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말씀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 존귀한 자라. 그러면 야베스만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귀중하고 존귀한 자인데 그 형제들에 비해서 더 귀중하고 존귀한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 믿음의 교육을 너무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쓴 내용이에요.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힘든 상황.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몇 명 안 돌아왔죠? 5만 명도 안 돼.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1세대는 죽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들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황폐되어 있는 이 상황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면 인물들이 될 수 있다.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더 몇 줄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야베스가 사사기 시대에 살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에도 이런 시대 가운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랬더니 귀중한 자가 됐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여러분들이요, 이 야베스의 가정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 신앙 교육의 교육을 시켰더니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토막내서 믹서로 갈아가지고 이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겠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래서 계곡에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PC방에서 말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칼을 가지고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20몇 군데로 칼로 찔러서 죽였대요.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죄악에 관영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맡겨 살 수 있는 신앙 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어디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뤄가야 된다. 명문 가문.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뤄가기 위해서 가장들이 중요하다.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라.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가장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때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쉼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 가야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참 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요. 보기 싫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아니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 아니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 같이 나와서 예배하자 이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니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죄송하지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일 수 있어요. 부모의 문제. 그 금쪽이 오은영 박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건 누구의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타협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용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결단.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이잖아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가야 된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학원 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 할 수 없지. 그리고 예배 빠지고 다 학원 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제가 전에도 보니까 애들 예배 시간이 9시예요. 9시.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9시면 애들이 피곤해서 나오겠어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 9시인데. 그런데 9시 잡은 이유가 뭐냐면 학원 때문에 그렇게 잡았대. 학원. 애들이 오후에 학원 가야 돼서 9시 잡았습니다. 그러면 9시면 애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피곤해서. 또 애들이 보통 나올 때면 11시에 부모님하고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부모님 차 타고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11시 집에 가요. 애들 일어나고 야 버스 타고 니네가 가. 그러면 애들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니들이 알아서 버스 타고 가. 애들이 잘 안 가지. 어떻게 하든지 11시에라도 깨워가지고 같이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밥 먹고 그리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11시에 가는데 애들은 9시. 니들 알아서 먼저 버스 타고 가라. 애들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시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도 맞춰놓고 학원 시간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만들고 저는 저희 자녀들 키울 때 그랬어요. 야, 그 시간에 있는 학원이면 예배 시간에 있는 학원이면 그 학원 가지 마. 아예 학원 가지 마. 그럴 것 같으면은 예배 드려. 예배가 더 소중하고 예배가 더 중요하지. 정말 학원을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그런 학원 찾아봐.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다 타협해줘. 교회가 다 타협해줘. 그래서 9시에 예배하던 시간을 제가 바꿔버렸어요. 9시 하지 말고 11시에. 학원 어떻게 할까요?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래. 교회 나오라고 그래.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11시로 예배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11시로. 근데 11시로 예배 시간을 바꿔버렸더니 애들이 더 좋아해. 왜 애들이 더 좋아하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교회 가야 돼. 학원 못 가. 애들이 더 좋아해. 학원 안 가도 되는 거야 이제. 애들이 학원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나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한해서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결단한 모습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 악한 시대, 아버지도 없어요. 고통 중에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야베스와 그 야베스의 그 형제들 모든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 됐어요. 귀중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공주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귀중한 자로 키워내십시오. 존귀한 자로 키워내십시오. 그러려면 신앙에 있어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 이 결단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이 야베스가 참 귀중한 자가 됐을까?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의 내용을 가지고는 이 야베스가 참 귀중한 자가 됐다,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이 역대상 2장에 먼저 나와요. 역대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쭉 2장에 유다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다가 여기 보면 55절에 야베스라는 말이 짤막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55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숫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했어요. 야베스에 살던,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 그런데 야베스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 이 당시에는 사람 족장의 이름을 따서 성읍을 짓는 거예요. 족장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기럇 아르바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그러면 기럇 아르바라는 성읍의 족장 이름이 아르바예요. 아르바. 족장 이름을 따서 성읍을 짓는 거예요. 성읍 이름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야베스라는 성읍이라고 하면 이 야베스라는 성읍의 족장은 누구였을까요? 야베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한 성읍의 족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가 족장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의 이름을 딴 성읍이 됐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이 야베스라는 성읍에 있어요. 거기에 족장 위치까지도 갔어요. 서기관 종족,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숫갓 종족, 레각 가문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고 그랬어요. 겐 종족. 이 겐 종족이 굉장히 중요한 종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 종족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겐 종족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 겐 사람이라고 했죠. 겐 사람. 그러면 모세가 이제 결혼하는데 모세의 아내도 어느 종족이에요? 겐 종족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모세의 그 후손들의 피에는 어느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겐 종족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겐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선대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사울왕이 겐 사람들, 겐 종족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이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겐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겐 종족 사람들아 너희는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아말렉 종족을 멸할 때 너희도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겐 종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선대해 준 거야. 잘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 야,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당신들이 우리 조상들을 잘 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도 우리의 조상들이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겐 종족 당신들이 선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 빚진 자 의식이 있어. 그래서 그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겐 종족 사람들을 어디서 살게 했을까요? 어디서 살게 했어요? 야베스의 성읍에서 살게 한 거야. 야베스 이 족장이 된 사람이 자기 성읍에서 이 겐 종족들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빚진 자 의식으로 그 사람들을 선대해 주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빚진 자 의식. 이런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인물이 나오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인물이 나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아침 9시에도 가고, 그리고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가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포도원 주인이 써주잖아요. 나중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주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찍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요? 화를 내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문제는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놀고 있었잖아. 어차피 놀고 있는 거, 돈벌이도 없는 거.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일자리를 주고 돈을 줬어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돈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갚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서 빨리 내 돈을 갚아라. 이 사람 문제가 뭐예요? 빚진 자 의식이 없잖아. 빚진 자 의식.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요, 강팍해. 빚진 자 의식이 없어요? 거칠어요. 예의가 없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지. 어떤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남동생을 위해서만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바쳐. 그러니까 남동생도 그래요. 누나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누나도 누나 인생을 좀 살아.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냥 오로지 남동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래.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 집이요 혈액형이 특이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통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은 RH 플러스고 RH 마이너스인가요? 특별한 혈액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특별한 혈액형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린 남동생이 병원에 찾아왔어.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의사 선생님 제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 누나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린 동생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언제 죽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린 동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헌혈을 하면 자기 몸에 있는 피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누나한테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다. 그러니까 애니까 헌혈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가만히 물끄러미 그 남동생의 그 모습, 그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남동생이 지금 병원에 왔을 때는 뭘 각오하고 온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 내가 죽더라도 우리 누나 살려야 되겠다. 그 어린 동생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누나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 안 돼요? 우리는 남의 일이라 별로 관심이 없어. 감동이 돼, 안 돼? 감동이 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남동생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다 불사하겠다고는 우리 남동생에서 내가 남은 인생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건 다른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혈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는 내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주교 모든 성도들이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을 위해서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짧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겐 종족을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읍에서만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줘요. 믿음을 심겨줘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 겐 종족 안에서 어떤 인물들이 쏟아나오냐? 서기관이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성경에 있으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 종족 중에는 어떤 종족이 있어요? 겐 종족이라고 해요. 겐 종족. 여러분, 이 서기관이 대단한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서기관 안에서 랍비도 나오고요. 서기관 안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죠.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성경의 서기관이라는 말이 신약시대는 율법 교사라고도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 서기관 가운데는 어떤 종족이 있어요? 겐 종족이 있잖아요. 겐 종족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믿음을 심겨주고 신앙을 심겨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부터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 또 바울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 바울 곁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됨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다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을 보세요. 서신서. 사도 바울이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쓰잖아요. 그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그 첫 서두를 읽어보시라고요. 서두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올까요?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택장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첫 1절에는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변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내가 보증한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죠. 다른 교회도 잘 돼야지.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지.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 지하교회라는 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건 사실 뭐 엄두도 못 내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벌써 우리가 그걸 알면 북한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혼자지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 보통 지하교회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살기도 우리가 더 잘 살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도 우리가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참 감동이었어요.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항상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봐야 돼요. 일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진이 있죠.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 이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사진 없나요? 이 사진.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양호한 사진이긴 한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신발이 없잖아요. 맨발로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 아프리카 이 모래나 이런 데 보면 지거벼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벼룩이, 조만한 벼룩이 이 발이나 손 같은 데에 붙어 있으면 살을 파고 들어와. 파먹고 막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까놓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 알이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파고 들어가. 혈관까지 파고 들어가서 혈관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벼룩들이 막 조그만 벼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살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썩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보셨던 그게 그 지거 벼룩이 지금 발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그런데 저게 다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모래에서 장난하면 이 손에도 들어가. 손을 파고 들어가. 결국에 나중에는 방법이 없으면 손을 잘라내야 되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신발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신발 살 돈이 없는 거야. 이 신발 해봐야 보니까 3,000원 정도예요. 어떤 선교단체는 보니까 아프리카에 신발 보내주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3,000원이면 신발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3,000원 사실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우리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3,000원 하나면 신발 하나를 살고요, 1년을 살 수가 있어요. 1년. 그러면 저런 지거벼룩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지만 작은 대로 우리가 또 흘려보내면 그걸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섬겨줘야 되고 더 나눠줘야 되고 우리 안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섬겨주고 나눠주고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꾸어드린 걸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과 같다고 한다면 누가 갚아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슴을 넓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살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합시다.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선교 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